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과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이기는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2달 전 제가 사고가 되기 전에 주기도문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주에 마무리 설교를 하기로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2달 만에 지난번 주기도문의 그 마무리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읽다 보면 앞에 읽으면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중간에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내용도 뭔 내용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냐? 주기도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이 왜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왜 이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신앙이 각자가 궁금한 것이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뭐 답안지가 좀 있어서 이래 맞춰보면 되는데 이 성경이 답안인데 도대체 성경을 알 수가 있어야죠. 너무 방대하니까. 근데 주기도문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주기도문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걸었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쉽게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주기도문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오늘 보면 6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맨 끝에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구하는 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하는 게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뭘 구하냐면 땅에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 간구해요. 그게 지금 당근급해 발등에 불처럼 급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어려움, 건강. 그런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거 안 구하면 도대체 뭘 구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주님 말씀하시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어디 있냐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깨달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기도까지 다 응답받는
영광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지난 그 2달 전에 증거했던 말씀이 바로 요 9절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합니다. 이걸 들으려면 그 전 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10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다 완성되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자꾸만 천국을 간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자꾸만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했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줄 알았어. 우리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천국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 같이 따라해요. 타국에 갔더니. 누가 타국에 갔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 뒤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자, 이건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은 사실은 뭐냐면 교회, 이게 포도원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열매들이니까 이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럼 본국이 어디요? 여기가 본국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했어요. 여기가 타국이고,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가는 줄 알아.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가 본국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타고 계셔. 지금 우리가 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실바 때가 가까움에 종들을 죽이고 더 많은 종을 죽이고 아들을 보내가 또 죽였어. 그 다음에 오실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 천국 간다고 가면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가 천국이고 가면 거기가 지옥이요.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다 같이 장차 올 자요. 그럼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다시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0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가면 그 신앙은 망한 거예요.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뭐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성경 안에는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끝났다고요. 성경 안에.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데 자꾸만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신하고 성경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영생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로되 다시 세상 나라가,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기서요? 아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럼 우리가 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다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사람들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다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265장 한번 보세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요거 1절 한 절만 잠깐 부릅시다. 자, 265장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예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에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거 여러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언바란스도 너무 언바란스야. 그러니까 성경하고 찬송하고 내 믿음이 각자 다 달라. 제가 따로 국밥이야. 우리 본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여러분 삼시세끼 양식은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거 그렇게 일해야 돼요.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삼시세끼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47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양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양식이다,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건 죽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아니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게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양식을 먹어야 돼. 계시록 1장 3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마지막 때는 뭘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만약 계시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여 계시록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금 먹어야 될 양식을, 계시록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본 말씀 12절 말씀 보셨어요. 12절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쩌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은 죄진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 계산할 때 천국은요 계산해요. 여러분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고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니까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설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내용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다시 말해서 20년치 품삯이에요. 20년치 품삯. 여러분 20년치 품삯이면 지금 우리 따지면 아파트 한 채라고 보면 돼요. 1달란트가 그냥 아파트 큰 한 10억 20억 되는 아파트 한 채다고 보시면 돼요. 1만 달란트면 아파트 몇 채? 현실성이 없는 거 이게. 그야말로 나라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에요. 그걸 빚졌어. 그러니까 임금이 갚아라 라고 말하니까 주여 하니까 탕감하여 주자고 놔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맞았어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3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쯤 된다고 보면 돼요. 야 임마 양심이 있어라 임마.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알아? 너 같은 놈은 영창에 가야 돼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렸어. 그걸 임금이 들었어요. 아니 진짜 어이없는 놈이야. 그놈 당장 잡아라. 하나도 갚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한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 십자가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100데나리온이야. 끔값이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핏대를 이만큼 세우면서 죽여 살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웃어야 안 웃어요? 야 나는 내 아들도 십자가 지게 만들었는데 넌 그것도 용서 못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달통을 했어. 통달을 했어. 엄청 많이 알아. 그런데 이론짜리 하나는 용서를 못해. 그 믿음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과 신앙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덮어주는 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그걸 생각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것도 큰 것도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참 멋지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기에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용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악에 대한 말씀만 좀 증가할게요. 시간도 그렇고 저도 체력이 이르니까 이해하시고. 악에 관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키가 170 조금 안 돼요. 그냥 믿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 나하고 그 키 큰 사람 누구죠? 그 농구하는 서장훈이 2m 5cm인데 우리 같은 숟가락을 얘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찻스푼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커. 엄청 커. 커도 엄청 커. 같이 누구하고 이래 서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 나하고 그 사람하고 서 있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웃겨. 그죠? 그렇잖아요. 한 170인 나하고 서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63빌딩 꼭대기에 있고 나하고 서장훈이하고 둘이 63빌딩 밑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래 쳐다보면 누가 더 커요? 표시 안 나요. 그렇죠? 63빌딩 위에서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여러분 쳐다보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아이고 저 착하고 저거 못됐고 이러는 거지, 하늘에서 보면요 다 그놈이야. 잘나봐야 별게 아니고요, 못나봐. 하나님 앞에 잘나면 지가 얼마나 잘났어. 하나님 앞에 돈이 많으면 자기야 얼마나 많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 인간의 눈의 악이 아니야. 뭐가 악이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따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누가 악한 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못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다만 악에서, 이 말은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몰라. 그 악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오늘 건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우리 본 말씀, 그 뒤에 마지막 말씀 보셨어요. 13절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마지막에 돌려요. 여러분, 영광은요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가진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쥐뿔도 없는데 뭘 돌려.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팔순잔치에 이제 자식들이 왔어요. 큰아들이 장관이야. 장관이 오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장관님 오셨네. 그러니까 아버님, 이 모든 영광은 아버님 겁니다. 나 대학 다닐 때 아버지 논 파셨잖아요. 등록금 마지막 될 때 돈이 없어서 참 그럴 때 소 파셨잖아요. 그리고 때때마다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공무원은 바라야 된다 계속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았더니 오늘날 제가 장관이 됐어요. 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로 제가 된 거니까 이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가졌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전과 12범이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인천 앞바다에 삭가림배만 뜨면요 끝장난 거예요. 아버지 걱정돼야 안 돼요? 덜컥 또 사기치냐? 세계 여행 걱정하지 마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하죠? 됐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사기꾼 아버지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요 내가 영광을 가졌을 때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해봐.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 이러고 하셨어요. 원수 마귀 같은, 뭘 영광을 돌리겠어요 죄인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계시록 3장 말씀 21절 말씀 주셨어요. 우리 계시록 3장 21절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보좌의 영광을 받으니까 감히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주기도문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게 생각하세요. 크게 아니라 작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얼마 전에 당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오직 마음속에 하나야.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주여 이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명과 말씀으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날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돌리는 주기도문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영광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